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한 명의 선지자 엘리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본문입니다. 두 왕이 연합군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죠.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압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더 이상 그동안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인데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이죠. 그러니 친인척 관계를 맺었던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남동쪽에 있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 이 모압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 전투가 본격화되기 전 그들이 출정한 지 일주일 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떨어진 것이죠. 물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또 가축도 그리고 말도 먹일 수 있을 만한 물을 확보하지 못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본다고 할 때 여호람이 져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져야 돼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쟁을 시작한 이 사람,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전쟁을 시작했던 이 어리석은 왕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여호람이 아니고요, 그 다음 왕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책임이 없는가? 아니에요. 그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오늘은 열왕기하 3장인데요. 역대기, 즉 유다 왕의 역사만을 다루었던 이 역대기를 보면 여호사밧은 매우 좋은 왕입니다. 그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나 이제 설명이 나와요.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낮은 길이 아니죠. 다윗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전에 정말 순수하게 청년의 마음으로, 소년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을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라고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3년 때 일입니다. 3년 때. 그러니까 왕이 된 직후 그는 매우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평생 거의 이 모습으로 살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호사밧이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매우 어리석고 경솔하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왕의 말만 믿고 따르고 이 전쟁에 참여하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죄인,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과는 함께 멍에를 맬 때 참 고난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고난,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 또 받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 짐을 얼마나 많이 지는지 몰라요. 이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알고 기도의 능력 체험했는데 기도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형으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뻐하고 사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는 상상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기도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을 때는 참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기도는 기도만이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있을 뿐, 기억 속에 있는 기도,
좋았던 체험의 기억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기도 아니면 상상 속에 있는 기도는 결코 어떠한 일도 일으키지 못하죠. 요사밧이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데 결국 이런 문제에 빠지죠. 그래도 다행인 것이 있다면요, 이 여호사밧은 자기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자마자 7일 만에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7일 만에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7년 아니면 7달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즉각 알아차리시고 기도로 돌아오셔야 돼요. 자, 그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지금 직감하는 거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할 만한 사람, 기도해 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그가 구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지해 줄 만한 동료나 부하가 아니었어요. 아니면은 빨리 물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전문가도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선지자를 찾는 것이 그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행동이죠. 자, 이 모습에서 이러한 말에서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하 11절 하반절에 있죠.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 매우 중요한데 이 말을 길게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아까 지도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이 자기가 살던 나라를 떠나서 남유다와 연합군을 벌여서 남유다에서 사해 저쪽에 있는 모압을 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엘리사를 누군가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은 전국가적인 또 전 중동에 펼친 하나님의 예언을 하던 사람이긴 했어도 이때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 선지자 또 여러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일 때 이 사람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어디로 가든지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 물이 없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곳에 엘리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죠.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흐름을 이해할 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법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12절에 보면 새 왕이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갔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아니면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왕들은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지자들을 불러서 자기는 왕이 앉는 그 보좌에 앉아있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아니면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알려주면 그걸 들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선지자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려가고 있죠.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왕들이 있었던 곳은 높고 엘리사가 낮은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절박함, 그곳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처지, 겸손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모든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 또 우리의 영적인 지각력,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전심을 다해서 이 기도로 집중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절벽 아래로 던져지는 밧줄이며 그 위에는 하나님의 귓가에서 울리는 큰 종이 달려있다. 사람들은 지지부진하게 기도하는 까닭에 그 종을 울리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밧줄을 담대하게 쥐고 온 힘을 다하여 계속적으로 잡아당기는 사람이다. 언제까지요? 그 큰 종이, 범종이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 그 큰 종이 하나님의 귓가에서 울릴 때까지 다시 밧줄을 쥐고 흔들고 그 기도에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픈 분들이 좀 간혹 있죠. 또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그는 의사였어요. 그는 메디컬 닥터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고치는 설교자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일평생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을 해결하는데 매우 힘들었어요. 또 다른 사람을 꼽아보라면 이 스펄전이에요. 스펄전도 이 우울함, 스펄전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의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 못했다 그래요. 런던에서 사역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놀렸어요. 발음이 좋지 않다, 발음이 촌사람이다, 문법적으로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 그리고 10대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 사실은 많이 외로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삶이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가 설교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장난을 쳤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불이야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 잘 드리는 중이었는데요. 당시는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교회가 매우 커졌어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해서 참 교회가 부흥할 때의 일이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출입구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몇 사람이 깔려 죽죠. 가뜩이나 우울함이 자기의 삶을 어렵게 했던 스펄전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큰 고통을 받았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정말 설교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유까지 물어야 하는 심각한 영적인 아픔이 그에게 있었죠. 그가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탁한 기도, 우리가 요청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밧줄을 쥐고 우울함이 있든 상황에 어려움이 있든 혼란이 있든 그것을 흔들어 하나님 귓가에 내 간청함을 아뢰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스펄전은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을 기도의 힘으로 이기고, 그리고서는 이 기도를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기도할 때 땀 흘려야 한다. 땀 흘려서 하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선지자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이 사정을 아뢰어 드리죠. 그런데요, 이와 같은 절박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기도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기도들 중에 참 오랫동안 참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것이 응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기도가 전진하고 어떻게 해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엘리사의 존재를 가르쳐줘요. 엘리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중보기도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사정을 위해서 기도해줄 중보 기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요. 우리의 요청, 우리의 패티션을 말합니다. 우리의 패티션,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을 간청이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을 중보라고 한다. 요청이 이 두 경험의 핵심부에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우리 기도에 대한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청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청할 기도 못해요. 땀 흘려서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간절히 매달려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중보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남유다 왕이었던 엘리사밧이 요청하고 필요로 했던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장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을 찾고 있고,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은 전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람이 말하죠. 여호람이 변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아서 모압 왕 손에 붙이려 하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도 여호사밧은 전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사가 말하죠.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때문이라면 기도 안 해주고 싶지만 엘리사벳의 얼굴을 보고 내가 이 영적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엘리사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아직 역사의 전면에 나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이제 그 예언자의 리더로서 엘리사가 후계자로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나 있었던 일들이에요. 선지자들이나 알았겠죠. 그리고 이분들을 좋아하던 소수만 알았을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열왕기하 3장에서는 엘리사가 역사의 전면에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적극적으로 왕들의 역사, 민족들의 역사,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흐름, 여러 전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게 되죠. 엘리사가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사는 조급하잖아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는 차분합니다. 오히려 검은고를 탈 연주자를 초청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마음의 임재 안에서 조용한 가운데서 그의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이래야 됩니다. 중보기도자는 세상이 요동을 치고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요동치는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죠. 오직 한 음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죠. 오직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이죠.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수로를 파십시오. 물이 흐를 텐데 그 수로를 파십시오.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수로를 팠고요. 아침 제사를 드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이 온 땅을 가득하게 되죠. 찬양, 예배, 기도, 중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윌리엄 캐리, 우리 선교를 이야기할 때 이분을 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고요. 42년간 인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탁월한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 좀 궁금하신 거 있지 않으세요? 이분은 뭐가 다르길래, 이분은 우리와 뭐가 다르길래
이분은 여러분과 뭐가 다르길래 이런 사역을 했을까요? 이분은 구두수선하던 분이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주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구두수선을 하면서 뒤에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꿈꿨던 사람인데요. 단순히 그것만이 윌리엄 캐리를 위대한 복음전도자, 선교사로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42년 동안 인도에서 일하는 동안 42년 동안 나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나의 누님의 기도 덕분이다. 내가 42년간 선교사로 살았는데 나하고 똑같은 삶을 누군가는 중보기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누나가 어떤 분이냐,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누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는데 전신마비 환자였어요. 전신마비 환자였어요.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전신마비라고 하는 이 병이 얼마나 힘든 것 아시나요? 손만 못 들어도 힘든데요, 다리 하나 못 들어도 힘든데 전신마비에 걸렸다니까요. 네, 여러분, 전신마비에 걸리면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욕창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렵다고 해서 긁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쪽에 옆구리가 썩어져 가는데도요, 피가 흐르지 못해서 순환이 되지 못해서 썩어갈 때도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배고픔도 목마름도 고통도 힘겨운 것도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전신마비 환자예요. 그런데 이 누나는 그 침대 가운데서 전 세계를 향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전 세계를 향한 기도. 물론 한 사람을 향한 기도이겠죠. 자기 동생, 사랑하는 동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당시에는 칼비니즘이 전 유럽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었어요. 칼비니즘은 예정론이거든요. predestination. 젊은이, 어디 그렇게 힘든 데를 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시면은 지옥에 갈 거야. 자네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의 누나만큼은 자기 동생을 향한 절절한 기도를 42년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바로 그 기도가 내 사역의 미천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골로새 교회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부탁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건가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뿐만 아닙니다. 다른 서신에서도 자신과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요. 왜요?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 신학적인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만큼 구약과 신약과 당시의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손꼽으라고 해도 한둘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는 탁월한 기도자였어요. 그가 하는 기도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중보기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그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내는 편지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세상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악령들이 떠나가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중보기도자가 돼야 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왕들이 내려가듯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매우 단순한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렇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주님께 기도할 때 삼겹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동력자,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합심할 때 더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이겠죠. 결론을 좀 내릴까요, 여러분? 심플한 결론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어떤 기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상황이 어려울 때 더 기도하십시오. 가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 안 했고, 그렇게 예배하라고 할 때 예배 안 했고, 그렇게 성경 보라고 할 때 성경도 안 했는데 제가 어려움이 닥쳐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여기에는 이미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 사실 우리는 늘 그런 존재예요. 늘 넘어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 prodigal son, 그 집을 떠났던 아들조차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품에 안아주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어요. 왜요? 그분은 탕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귀에 큰 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에게 내려준 밧줄을 쥐고, 기도의 밧줄을 쥐고 기도하십시오. 간청하여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정도 되는 믿음의 수준이 중보 기도자에게 요청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왠지 체면이 상하는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너무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에게 기도 중보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요청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하면서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분 역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실 그 기도의 문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기도와 중보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가 기도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우리 앞에 있을 때조차도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며 저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중보자로 저희를 부르사 함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능력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